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10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본문은 믿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 사이는 먼저 용서라고 하는 주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초로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다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 죄의 문제를 다루라고 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경고를 받아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수와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한번 실수한 것을 곧바로 심판하고 정죄하게 되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먼저 용서의 기회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경고하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발뺌을 하게 되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모든 말마다 증인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두 사람이 함께 가서 죄를 범한 증거를 보면서 정확히 경고하게 되면 자신의 고집과 주장을 꺾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때는 단지 심증이나 추측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죄를 경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의 범죄를 드러내게 되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거와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이제 교회에 알려야 합니다. 온 교회가 그의 범죄 사실을 알고 함께 기도하며 그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도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허락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한 것에 대해 회개할 기회는 첫째, 스스로 회개하는 경우, 둘째, 한 사람이 와서 경고하는 경우, 셋째, 두 사람이 와서 경고하는 경우, 넷째, 온 교회가 기도하며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경우에 4번이나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와 같은 기회를 모두 다 거절해버리고 회개하지 않게 된다면 그는 이제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출교란 그를 믿는 형제자매로 여기지 않고 온전히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징계입니다. 그는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할 수 없고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부끄러운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교회의 이러한 경고와 징계를 인정하셔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무리에서 벗어난 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누리는 모든 은혜와 평강 그리고 보호와 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이러한 징계를 받게 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여 교회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한다면 그는 다시 용서를 받게 되고 교회의 지체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람의 징계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어 그는 다시 하나님의 약무리에 들어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평강과 보호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 징계의 치리와 회복 과정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조금 더 개인의 감정이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봐주고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라고 억울하게 지평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징계의 과정을 행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15절은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재판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재판하는 모든 재판장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재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공의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징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고 또한 그 결과도 인정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교회의 숫자가 적더라도 하나님은 그 수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오직 공의로 결정하는 모든 결정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 기도하면 하늘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이루시며 두세 사람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모든 징계의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징계는 용서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과 또한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범죄한 형제를 대해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형제의 잘못을 내가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제가 잘못한 것을 알았다면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에게 혼자 가서 내가 알고 있는 잘못에 대해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교제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형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의 모든 죄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형제가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을 경건한 사람 중에 한두 사람에게 알려서 함께 그 형제를 권면하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교회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형제의 범죄를 치리하도록 맡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교회의 성경적 징계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른 형제의 잘못을 알게 될 때 나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